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하여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은요, 스바 여왕이 자신의 나라의 고대 여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나오는데,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조상이 바로 스바 여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스바의 여왕이 먼 나라 아프리카 대륙에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일까? 그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기 위하여 아주 어려운 문제를 그에게 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사람들이 풀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마치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며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한 가지 냈죠. 삼손이 낸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으니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누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문제를 풀 자가 없었습니다. 삼손이 낸 이 문제는 어떤 뜻이었습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첫 번째 먹는 것은요,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강력한 힘이고, 이 죽음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자에게서 또 먹는 것이 나왔어요. 그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얘기합니다. 강한 자는 무엇입니까?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찢어 죽였지 않습니까? 이 강한 자는 바로 사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으니, 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벌떼와 꿀이 나왔다는 거예요. 벌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벌떼만이 아니라 꿀이 나왔는데, 꿀보다 더 단 것이 있으니, 꿀보다 더 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믿는 많은 신자들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라고 하는 뜻이, 아무도 풀 수가 없죠, 이 말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신부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아내고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바 여왕이 사람들은 정말로 알 수도 없는, 풀 수도 없는 어려운 문제를 솔로몬에게 냈는데,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니까 스바 여왕이 묻는 모든 말에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와서 물었겠죠. 그런데 스바의 왕이 묻는 모든 말에 솔로몬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으니 스바의 왕이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명성을 들었는데 직접 와서 확인해 보니 당신의 지혜와 명성, 내가 들은 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내가 들은 것은 당신의 명성과 지혜의 절반도 안 된다. 들은 것보다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해 보니 그의 지혜는 더 위대하고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바 여왕이 탐복하면서 한 가지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8절 말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너무 그냥 감탄을 해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이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로 나와서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복이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 찾으러 왔어요. 누군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찾으러 왔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누가 복이 있는 자들입니까? 주님께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바 여왕은요, 아프리카 대륙 에티오피아 여왕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스바 여왕은 이방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 교회. 여러분들, 교회는 어떠한 일에 힘써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지혜의 왕이 되신 예수께로 나와서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참 지혜를 얻게 되고 참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주께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듣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진실로 복 있는 자들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 먹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솔로몬의 통치하에 은이 평지의 돌멩이처럼 흔하게 되었다. 은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은이 가치를 잃고 평지의 돌처럼 그렇게 흔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은보다 귀한 금이 있는데 금조차 너무 많아서 은은 아예 가치를 잃고 평지의 돌멩이처럼 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시대에 금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 세금의 양이 순금 666달란트, 한 달란트가 금 34kg이니까 666에 곱하기 34를 하게 되면 엄청난 금이 해마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보다 귀한 금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은은 아예 가치를 잃어서 평지의 돌처럼 흔하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솔로몬의 한 해 세입금의 양이 금 666달란트인데 솔로몬은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666은 사탄의 숫자이잖아요. 이게 계시록을 보면 솔로몬은 그 많은 돈 때문에 결국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나 되었어요. 외국의 많은 공주들을 자기의 부인과 후궁으로 맞아들이게 되었는데, 문제는 외국의 공주들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을 때 그 공주들이 숭배하는 귀신까지 다 들어와서 솔로몬은 참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우상과 귀신을 숭배하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그 빌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가난했다라면 어떻게 부인을 1000명이나 둘 수가 있겠어요? 솔로몬의 그 많은 물질이 솔로몬을 영적 타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한다면 왜 물질을 구하는가, 그 이유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물질을 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고, 탐심을 채우기 위한 물질을 구해서 물질을 받는다면 이 물질 때문에 오히려 타락하고 오히려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로 주 예수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베풀고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우리는 재물을 구하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목적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물질이 넘치게 되면 그 물질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시대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솔로몬 시대에 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은은 그 가치를 잃고 평지의 돌멩이처럼 흔하게 되었습니다. 금이 많으니 은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그림자의 모형이에요. 실제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이 그림자의 모형에 지나지 않아요. 금이 가리키고 있는 참 실제는요, 금보다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보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충만하게 구하고 누리고 얻을 수 있다면 눈에 보이는 금은 그 가치를 잃게 된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솔로몬 시대에 금이 많아서 은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평지의 돌멩이처럼 많게 되었어요. 은이 왜 가치를 잃게 되었습니까? 금이 많아서. 그런데 금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해요. 실제는 단 하나인 거예요. 금이 가리키는 것은 금보다 더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보배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보배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얻을 수 있다면, 그분을 누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보이는 금은요 우리에게서 가치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금은 평지의 돌멩이처럼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금은 보배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하고 금보다 더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이 여기까지 주 예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물질이 많아서 타락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참 지혜의 왕이신 주 예수께로 나가서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주님의 형제여 자매여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복된 자인 것을 믿습니다. 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솔로몬 시대에 금이 많아서 은은 평지의 돌멩이처럼 가치를 잃고 흔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금은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으니 황금이 가리키고 있는 참 실제는 금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 참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참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의 눈에 금은 보배가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참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 있는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 예수의 모든 풍성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